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 5월에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청년 주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린이가 중요하고 또 어버이가 중요해서 특별히 공휴일로 지정해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켰습니다. 교회력에는 스승의 주일은 없지만 이 스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그저 자라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고 스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면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온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내가 성장해가며 학교에서 만나고 사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난 그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란 말이 살다라는 동사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 일을 바로 삶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인간이란 한자도 사람 인자에 사이간을 썼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사람 사이, 즉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자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본을 받아왔고 또 누군가에게 그 본을 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본이든 안 좋은 본이든 가정에서 부모에게 본을 받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본을 받고 동네에서는 친구에게 또 선배에게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로부터 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알고 보면 본입니다. 교회에서 본이 되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좋은 장로님을 만나고 좋은 구역장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 학교의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은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배우며 또 누군가에게 그 리더십을 행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울 사도께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말씀했습니다. 원래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대학자인데 이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랍비요, 율법학자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답니다. 유대 역사에 보면 에스라와 또 힐렐과 이 가말리엘이 3대 랍비로서 학식과 인품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을 추종하고 따랐던지 그가 죽은 후에 기록된 미슈나라는 율법 해석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답니다. 랍반
가말리엘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도 중단되었다. 랍바는 랍비보다 더 높은 칭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스승이요 지도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스데반 집사도 바울과 함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가말리엘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살면서 가말리엘처럼 회당을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남들처럼 책을 쓴 적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학교를 세운 적도, 병원을 세운 적도, 생전에 교회를 세운 적도 없으십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단 12명을 택하셨고 그들과 낮과 밤을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을 분토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졌던 그 과거의 모든 율법과 학식과 신분과 지위를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율법도 지식도 종교도 아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사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스승은 많지만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내신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능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주경학자 핸드릭슨이 이것을 가리켜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신령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 복음은 영적으로 매우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았답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7가지 계시로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요한복음에 에고 에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말씀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성인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죄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의 본을 따라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는 죄의 본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로리베스 존슨이 쓴 Jesus CEO라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은 모든 교육자들이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바라보듯이 예수님의 그 지도력과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예수님의 인격은 기업 경영에서도 최고의 경영자 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기업에서도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가장 최고의 영적인 가마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양육은 나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도 학생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영도 직원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영감으로 이끌 때입니다. 존경받는 위정자는 국민을 예수님 마음으로 섬길 때이고, 인생의 훌륭한 스승도 예수님 닮고 예수님 본받아서 살아가는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배우면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좋은 교사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면 누구나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다 살아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습니다. 학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경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식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붙잡히니 이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지혜도 주십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아 하나님 형상 성품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꼭 키워내십니다. 그것도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연단과 사람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모세도 영도자가 되기 위하여 태어나자마자 나일강가에 버려져야 됐고 다시 그 나일강가에 건져 40년을 애굽 궁전에서 자라고 또다시 40년을 광야로 내몰려 혼자 고독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 전쟁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바로 유대의 임금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이 사는 왕궁으로 보내요 그 사울 옆에서 하프를 키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 옆에서 왕궁의 법도를 보고 배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쓰시려고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보내셨고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 제사장 엘리의 집에 살면서 어린 사원으로 제사장의 모든 일들을 두 눈으로 보고 배우게 만드셨답니다. 이 정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연단이 있었고 말씀의 연단이 있었고 물질의 연단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따라간 그 겨울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고등부 때에는 저를 따뜻하게 돌봐주신 그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만난 훌륭하신 교수님이 계셨고 또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저를 위하여 지도해 주신
스승과 같은 그 목사님의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본이 되어 저를 변화시키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도들이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2절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그 믿음을 지키고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의 본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고 그의 마음과 심령과 육체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만나면서 목을 서로 끌어안고 울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섬긴 나의 헌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눈물과 말씀과 기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비극입니다. 따를 스승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 없이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젊은이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첫 발을 내딛는데 듣고 싶은 인생에 필요한 말씀 전해줄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스승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학교에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늘푸른 대학에도 스승이 있습니다. 찬양대에도 스승이 있고 구역에도
스승이 있습니다. 중직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신앙을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입니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성도들이여 나의 봉사를 본받으시오, 나의 기도를 본받으시오, 나의 전도를 본받으시오. 구역장님들은 구역의 식구들에게 나의 섬김을 본받으시오, 나의 사랑을 본받으시오. 이 정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는 영적인 스승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립니다. 우리 대구 출곡교회 성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좋은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